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5일 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셨는지, 하나님,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루를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되고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들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 물결은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매주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강도사님이 계신데 지금 저 뒤에서도 요즘에 영상 이렇게 맡아서 우리 강도사님이 하고 있고,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굉장히 편집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기계치인 저는 잘 못하고 강도사님이 많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으실 것 같은데 당분간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열매 연속 설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9가지 성품으로 표현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벌써 5번째죠. 그렇죠? 5번째 뭘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렇죠? 오늘의 성품은 바로 자비입니다. 사실 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제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을 때나,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말씀하셨는데 누군가에게 분노를 팍 쏟아낸 날이나, 참 그런 날은 괴로운 겁니다. 나도 제대로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설교자는 그래서 괴롭지요. 하지만 자격을 따지자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앞에서 감히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음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는 오늘 이 주제로, 자비의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 또한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는 성경에 따라서 개역 한글 개정에는 이제 자비로 번역하기도 하고 친절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kindness죠.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의미로 국어사전에서 자비의 뜻은 이렇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행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친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따뜻함, 또는 그런 태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 또는 이제 친절로 표현된 이 말이 어떻습니까? 결국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그런 성품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자비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확실히 진짜 친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원래 헬라어 발음이 크레스투스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 헬라어 발음인 크레스투스의 뜻은 원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대 교회에서 이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 크레스투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크레스투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의미가 이 헬라 사람들한테는 약간 생소했어요. 뭐 로마 사람들한테도 이게 무슨 의미지? 약간 이제 생소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레스투스가 뭐야? 왜 저 사람들을 크레스투스라고 부르지? 이렇게 이제 의아해했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말을 쓰는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삶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어, 또 그 당시에 막 천대받던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항상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 자비의 헬라어 원어가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크레스토테스. 그리스도의 크레스투스, 자비의 크레스토테스.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는 헬라인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크레스토테스야, 자비한 사람들이야, 친절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부르곤 했답니다. 아유 참,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자비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아야 되는데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는 자비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가 있을까요? 상대방을, 아주 작은 일을 생각하자면은 상대방을 유쾌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해줄 수도 있겠죠. 진심으로 상대방한테, 외로운 상대방한테 관심을 표현하면서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행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좀 더 큰 의미로는 나 자신에게 불편하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행동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자비인 것이죠. 또 내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 사람 때문에, 그 대상 때문에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나한테 실질적인 뭔가 보상이 없더라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인 것입니다. 이 자비의 개념을 말하면 말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자비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먼저 자비하심을 보여주셨죠. 시편 103편 8절에서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 단어들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사용된 긍휼, 인자, 자비, 제가 이제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 단어로서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했지만은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 하나입니다. 자비,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자비죠.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라는 아주 풍성한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죠. 이 자비에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자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그냥 벌을 주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을 지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들 인간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이 크레스토테스 자비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밑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지금 잠깐 비가 막 바깥에 이제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인 자비를 당연히 베풀어야 되죠. 그렇죠? 공경에 처한 누군가를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은 철저히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의무감을 떠나서 사랑으로 부드럽고 자비로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레스토테스라고 불렸던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의 마음을 베풀지 못하고 너무나 강팍해지고 계산적이고 차가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괴롭죠.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 죄로 물들고 아직까지 욕심과 교만으로 찌들은 우리의 본성이 자꾸 우리를 거스릅니다. 자비의 마음이 둔감해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절절히 느낄 때야 우리가 이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더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서는 자비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요즘 이 삶을 사시고 이 세상을 보면서 느끼시겠지만 진짜 우리 사회는 자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는 너무나 무자비한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무자비함은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딱 한 가지, 자살률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 자살률, 최근에 이제 통계가 2018년 통계가 있더라고요. 2018년에 죽은 자살자 수가 13,670명이랍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자살을 성공으로 얘기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네요. 자살 미수자는 대략 1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그러면은 13만 명 이상이 추정을 한다면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살의 주요 동기들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가정 불화, 외로움, 성적이나 진학 문제 등등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도 그런 때 있었어요. 자살을 해? 그런 용기 있으면 한 번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삶이 소중하지. 조금만 더 참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막상 그 어려움에 닥쳤을 때, 진짜 그 아픔이 절절할 때, 그 외로움이 너무나 힘들 때 우리들은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제지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각박합니다. 우리 사회의 무자비함은 이 코너에 몰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 치열한 경쟁과 물질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직장인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탈락하면은 이 사회에서는 낙오자가 되어버립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런 이탈된, 낙오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거죠. 또 자신이 가진 재산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경향이 이 대열에서 요즘에 막 뭐 부동산 얘기 막 주변에서 막 떠들썩하잖아요. 여기서 자신은 막 뒤떨어질까봐, 손해 볼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런 재산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경향, 이 대열에서 처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무가치한, 자신이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또 노인층 자살이 많은 이유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재산도 없고 자신의 건강도 없고, 이제 나는 무슨 쓸모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한 이 몰인정한 이 사회 시스템이 실업자나 장애인이나 아까 전에 말한 노년층이나 취약계층들을 생존의 위기로 몰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자살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아주 작은 관심이나 자기가 그런 안 좋은 마음을 먹는데 누군가가 아주 작은 따뜻한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관심이나 도움,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주 작은 도움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좀 더 자비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또한 자비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이 고아와 객과 과부로 대표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자비의 어떤 지표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말씀 24장에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 명령이 나오는데요. 24장 19절에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추수를 하다가 곡식 한 단을 깜빡 놓고 왔으면은 다시 찾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객과 고아, 과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 놔두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한 절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얼마나 중시하시면은 두 절이나 더 이어서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의 성품은 진짜 자비하심입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자비를 말하는 헤세드가 넘치고 넘쳐요. 모두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죠. 자비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더 우선시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런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걸어다니는 자비이신 거죠. 걸어다니는 자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행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뭔가를 하고 계시거나 어디를 막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시거나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식사하실 때거나 그럴 때 누군가가 꼭 예수님을 방해해요. 방해하면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짜증을 내거나 물리치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작은 소자들을 자비와 따뜻함으로 사람들을 하나하나 대해 주시죠. 그 야이로의 딸 때문에 예수님께서 막 급하게 걸어가시잖아요. 그
그때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혈루증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탁 예수님의 길을 가던 길을 못 가게 막았잖아요.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나왔던 그 부모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막 아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바쁘세요라고 막 이제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하나하나를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셨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멈춰 서실 때까지 그 장님 소경 바디메오 그렇죠? 계속 소리를 질렀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막 소리를 질렀던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었죠. 이방의 여인. 식사 중에 예수님의 발에 딱 그 바리새인 집에 딱 들어와 가지고 발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분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한 장면 한 장면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겪을 그 곤고함을 이렇게 막 생각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가서 막 고기를 잡잖아요. 고기를 잡고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물가에 와 계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또 요한이 막 주님이시다 그러고 막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준비해 두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다 구워 두셨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진짜 지금 뭐가 필요한가? 밤새도록 고기 잡은 우리 제자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배가 고프겠지. 그 심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심정을,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자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친절한 분이고,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있잖아요. 다 그림에 양을 들고 어린 양을 들고 서 계신 그런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종교 지도자들과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얼마나 세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막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장사치들의 저기를 난전으로 만들 셈이냐 그러고 다 뒤엎으셨잖아요. 막.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창조주의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그 시간을 주시고 그 짧은 공생의 가운데서 그 시간을 주시고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사회적인 그 어떤 장벽이나 금기를 깨시고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셨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한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참 많이 읽었었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제자입니까? 우리나라 한국 말로는, 우리 한국 제목으로는 그랬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신가? 남미 목사님이 쓰신 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본보기를,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라면은, 여러분 아까 전에도 질문했었지만은 왜 매일의 삶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한번 냉철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러지 못할 때 마음속으로는 내가 여기 그냥 지나가도 될까?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지나칠 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 그 이유는 내가 너무나 바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기를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있고 마무리해야 할 일도 있고 먹고 사는 일들이 나한테 바쁘고 우리는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어딘가로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스케줄이 있고 시간이 모자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 가지고 예를 들면은 길에서 주정하는 할아버지에게 잠깐 이렇게 말을 건네드리거나 예전에 저기 중앙대 저쪽에 버스 타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막 누워 계시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또 길을 찾는 것 같은 아주 너무 작은 것들이죠. 길을 찾는 것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도 있는데 우리들은 때때로 그냥 지나쳐 보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우리는 그죠? 난 그냥 아무에게도 피해는 주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너무 철저하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내 삶이 방해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골치 아픈 문제에 휘말리기 싫어합니다. 요즘에 보면 대중교통만 딱 타면은 다들 자기 방어 모드로 딱 돌입하더라고요. 이거 딱 버스 같은 데 타면 예전에는 이렇게 타면 이렇게 가방이라도 받아주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거나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나 자신의 즉각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몰두하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이 자비의 열매가 그렇죠.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가 그렇겠지만은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자비 열매를 주님께 구하고 또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자비가 우리의 성품의 습관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습관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비로운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워질 때 자비가 습관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비가 습관이 되었다. 다른 누군가를 돕겠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멈춰서서 생각하고 내가 여기를 그냥 지나쳐야 될 이유는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습관이 된 것이지 아니죠.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역사적인 일화가 있죠. 1569년에 제세례파의 어떤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에 이제 반대파에게 붙잡혔다가 이 반대파가 이 제세례파 이 사람 이름이 뭐였냐면은 더크 윌렘스였어요. 더크 윌렘스. 이 사람이 붙잡혔다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서는 얇게 얼어붙은 강물을 네덜란드에서였죠. 얇게 얼어붙은 강물을 이 사람은 막 뛰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막 뛰어서 건넜어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오던 경비병이 순간 얼음이 깨지면서 와르르 하고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앞에 도망쳤던 더크 윌리엄스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그냥 도망치면 되거든요. 뒤에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이 자기 붙잡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멈췄다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경비병을 구해줬어요. 꺼내줬습니다. 꺼내줬고 자기는 그 반대파 무리들한테 다시 붙잡혔고 결국에 그 해 불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삶에 익어버린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자비를 행하거나 말하는 데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이건 좀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심했나? 불친절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비참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래도 그거는 성공적인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자비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갔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신다면, 어떤 그런 자책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일단 성공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물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은총을 구해야죠. 우리는 너무 실패해요. 주님의 자비를 열매 맺는데 실패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가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열매가 점점 자라날수록 우리가 자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주세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제가 꼭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열매 맺을 수가 있을까요?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방법론이 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전체는 다 아니고 제가 일부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계시면 하실 만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이 행동 그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일부만 제가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이 말씀은 아까 말씀하고는 좀 다르죠? 이 말씀은 마치 저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저 사람에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저 사람이 예수님일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할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바울 당시에 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노예 계급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주인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노예들조차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떠올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뭐였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질문들을 계속 자신에게 던진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 질문을 완전히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때때로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향해야 될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루마니아의 그 공산 정권 하에서 투옥되어서 고문을 받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쓰신 일화에 자신의 여러 이제 고백들이 나와 있어요. 이 목사님이 매일매일 고문이 일이죠. 막 고문을 받고 교도소 방으로 들어왔을 때 막 몸이 휘청휘청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날씨는 너무 춥고 얼음이 얼 정도로 춥고 이 교도소 안에는 온기를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씩밖에 지급되지 않은 그런 담요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추워서 자신의 담요를 더 끌어안다가 문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딱 주어졌다고 합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추워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자마자 선이 자연스럽게 그 담요를 목사님이 앞사람에게 덮어줬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힘듭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베푸는 자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정말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 주님의 영이 자비를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자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버림받고 거부되셨습니다.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슬픔을 아는 사람, 고통을 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대단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비천하게 되셔서 말구유에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친절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드러움과 자비로 지금도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우리를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서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제멋대로인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친절히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도저히 정말 여러분 한번 자신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품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진짜 자비? 무슨 말이야 진짜 저 사람만 보면 막 그런 혹시 사람이 있습니까? 친절하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와 친절하심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자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자비 열매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정말 마음밭이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너무나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선입관, 경험, 자기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콘크리트 길처럼 너무나 단단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견들로 가득 차 있고 주님께서 씨앗을 뿌려주셔도 자꾸 튕겨내려고만 합니다. 주님, 이 단단해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갈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짝밭 같은 우리 마음속에 바위덩어리와 분노와 상처의 덩어리들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욕심들이 저희를 자꾸 막아섭니다.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쾌락과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웃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관심이 항상 딴 곳에 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자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시는 능력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정말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붙잡아 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진짜 너무 많은 폭우가 와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힘든 한 주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집에 별일들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아있는 주간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 때 또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